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첫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와서 바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인도했다고 찬양을 하곤 나자말자 한 사흘길,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중에서 홍해 건너서 광야를 사흘길쯤 가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기분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든 이 하나님 말씀으로든 어떻든 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 근자의 우리 대명동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광야, 수로 광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사흘이라는 낱말은 성경에 보면 참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도행인 그 유대인들하고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다시 이제 제사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아버지와 엄마가 예수가 아들이 따라 내려오는가 안 따라 내려오는가 뭘 하루길 가서 압니다. 하루길 가서 보니까 사람한테 예수님 아들이 안 오니까 다시 사흘길쯤 가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같이 교제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흘이라는 기준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여덟에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낱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흘길,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봤든 영적으로 봤든 어떤 의미든 좌우지간 사람이 광야에서 처음에는 애굽의 군대와 그 압제 속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참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모든 애굽 군대들이 수장을 당하고 나오자마자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좋은 결과 속에 23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물. 물은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오아시스 같은 이런 자리가 있긴 있는데 이 물을 먹자니 써서 못 먹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단 것만,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쓴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들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기적을 지팡이를 갖고 기적을 베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물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론도 못 들어가고 물론 이것이 천국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새 위치에 있다면 저는 여기 하나를 더 포함하고 싶어요. 바벨론적인 위치든 신앙생활 해가면서 성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나쁜 것은 바벨론적인 위치에 안 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악이에요.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주 보시면 애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 속에 포함된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뭘 보냐 하면은 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물이 달다는 거죠. 그냥 아무 나무 물 던져갖고 달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은 참 쓴 나물과 같이 쓴 물과 같이 쓴 인생과 같이 사망이 죽을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단물이다 이거죠. 인생은 살만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망과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가는 이것이 단물이다 이거. 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달다는 거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 참 고민해도 안 되고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세월이 약이다 그러죠. 지나가면 약이다 그러죠. 우리에게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참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지난 세월이 안 그러면 올 1년 지금까지 9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비유적으로 들어본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뚜렷하게 인도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완벽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다수 아무리 성군이고 잘했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좋았을 때는 할렐루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지만 순간 나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조금 투덜거리는 것이 좀 나와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 다 자기 마음에 공고한 것을 좀 투덜거립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군대 장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지만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은 약간 그 아간의 일 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약간 투덜거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3장에 보면은 목욕 환자는 다시 씻을 때 절대 발을 못 씻긴다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은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부하나 천하나 자기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은 이래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도 바울은 이래 좀 성경에 보면은 불평을 그만침 톱으로 캠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오만 위험을 당했지만은 실제는 죽었다가 깨어났지만은 이것 보면은 좀 불평하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읽은 것 같고 들은 것 같기도 그래서 참 이것이 중요하다. 물론 다윗도 사도행전 13번을 보면은 13장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했지만 그 투덜거렸거든요. 그것도 좋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투덜거림이 없었다. 그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는 이거 잘못된 거 있으면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순화적인 말이 아니라 악한 말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이거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교훈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만일 네가 나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이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만일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네가 내 보기에 하나님 말씀 계명에 기울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네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네가 어느 만큼 하나님 보기에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고 살고 네가 어느 만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네가 이 성경 말에 어느 만큼 귀를 기울이고 가느냐 묵상하고 네가 이 모든 규례를 네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성경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이스라엘에게 열재앙을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린 것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려주지 않겠고 나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안 들으면은 질병이 오고 죽고 이런 거 아니겠지만은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가 다 아니고 이거는 기초 중의 기초예요. 기본 성도들이. 이거는 전제하에 그 반석 위에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신앙에 올곧은 자세로 성장해 가느냐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들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목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우리는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가는 곳은 확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천상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들은. 이 땅에서야 조금 명예나 빈부나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두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저 하늘의 성경을 통해서 잠깐 하늘에 가면 어떻다는 것을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지어다. 뭘 맛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오선다선 봉사하고 교제하고 희생하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것을 저 하늘에서도 드려야 될 거니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맛보고 알지어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기쁨만 즐거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아니고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마라도 있지만은 엘림도 있다는 거예요. 물 12샘도 있지만은 종려나무 70그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갈 곳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예배드릴 장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는 물이 솟아올라옵니다. 이거 1년 365일 솟아올라와요. 그러나 그 주위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쉴만한 숲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대로 비유를 따지면은 꼭 적용하고 안 쉽지만은 복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가고 싶어요. 지나온 세월, 이곳의 삶도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훌륭한 소명을 감당했고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동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대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지역이 넓혀진 이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가오는 있습니다.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오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물샘 12이 썸물이 있지만은 주님으로 인해서 다른 물이 하나든 두 개든 상관없고요. 썸물 다음에 엘림이 있고 단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에게. 이걸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때로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적하게 찬양하고 나왔지만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하루끼리만 가데스 바네에 지나가 가나안에 들어갈 걸 믿음이 없어서 너는 돌아가라 해갖고 약 40년에 가까이 시나이 반도로 돌아서 매년 또 가데스 바네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교훈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시험하실세 잘못하면 엘림이 아니라 우엘림이 간들 우리의 자세가 이렇지 않으면 또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저곳에 참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참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참 좋은 장소 또한 좋은 환경에 가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답게 만인 제사장답게 살아갔으면 그런 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이든 질병이든 여호와 라파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많은 그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 5절에서는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승리하는 주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물,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이곳에서의 모든 아름답고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지나온 이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곳에서 새로운 삶으로 엘림의 종려나무, 그 시편 92편입니까? 예, 92편 1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렇잖아요. 엘림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럼 물론 뭐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12제자 외에 12샘 12제자라고도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70종려나무는 70제자를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인으로 내보냈어요. 이와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가 쫙쫙 뻗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명동 교회는 저곳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쭉쭉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씀.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든, 십자가가 어떤 나무든, 포도나무든, 종려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사과나무든, 아가서에 보면은 사과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그렇잖아요. 포도 열매든 무화과 열매든 사과 열매든 입에 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열매는 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달다는 거예요. 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은혜 전에 율법이 안 주어집니다. 복과 저주.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기 전에 이 땅에 존재했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찮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그 언젠가는 우리의 사망의 몸도 불가불 부활의 몸을 입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죠. 믿고 죽은 자든 안 믿고 죽은 자든 부활은 다 하는데 그 몸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로 가느냐? 안 그러면 영원한 영생으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느냐의 틀이, 천상의 몸을 입느냐 이 땅의 몸을 입고 가느냐 그 차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불평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고달프면은 그 고난,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따, 이거 막 여름에 더웠고 짜증 나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은 이 편안한 주님을 섬길 텐데, 이게 왜? 이런 생각 합니다. 저도. 와, 이래 참 힘드노. 그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아무것이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은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입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로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할 것이 없다 이 말. 전쟁에 나가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심하게 치루었고 치루어가고 있습니다.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그 2,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와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엘림에 있었지만은 또 막 지나가자마자 잊어먹고 망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반복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좋았다가 싫을 때는 금방 돌아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 이것 아니면 성경이 없으면 성경의 기준이 없으면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함 속에 통일과 연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합을 다양함 속에 통일을 원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 한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안 받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이 말 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심판자예요. 왜 자기가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서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있다 없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세상 말로 제왕적 판단자예요. 왜 교회가 그런 판단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이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때 가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서로 공감하고 감동하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했을 때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그런 것이요. 그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보라 같은 하나님을 모신 형제의 자매요. 네 부친이고 모친도 형제요 자매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직분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면 장로와 집사 직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건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성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교회의 원리로 살아가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고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기에 올곧은 행동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든 어떤 것을 보든 주님의 앞에서 주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는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소견에 내 뜻에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여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사 사막 가운데서 은혜를 마련해 놓은 것이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과 종려나무 70그루다.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듯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적 사역의 고귀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지친 마음에 격려를 가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원기를 북돋아 준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일한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서 그 순종하되 온 마음을 다해 어느 때나 온전한 순종을 그것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순종을 했더라면 이럴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은혜를 입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풍성한 자원을 배우는 학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신학교를 안 가지만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은 학교 못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이런 것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3,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恩바 되었다. 저 하늘의 소망이 우리 대명동 교회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우리에게, 우리 각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恩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광야에 있는 것들만 아니라 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 이전에 선한 행동을, 선행이 먼저 조건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선행이 조건이 아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행위의 조건이 분명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로만 해갖고 구원받고 말로만 해갖고 천국 간다는 것이 세상이 어디지?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기성교회에서 듣다 보면은 막 맨날 회개해야 되고 맨날 행위해야 되고 선행 플러스 믿음 플러스 선행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입으로만,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에 뱉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장막이 회막이 되고 회막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오늘날 주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도 몸도 주님을 내주하시는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 성전된 몸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행을 버려라. 옛 습관을 버려라. 왜? 몸으로 짓잖아요. 몸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채찍으로 내쫓았잖아요. 왜? 성전은, 내 집은 거룩한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몸을 자책해서 학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듯이 우리를 위한 이 영적 사역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다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은혜로운 처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해 가라 이겁니다. 그대로 침체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9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임하는 말씀인데, 이 쭉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애굽이 16절부터 다는 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여기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전쟁이 포로로 갔다 들어가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든 가나안이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여정을 저 하늘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했듯이 선민들을 회방했듯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방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바벨론적인 사상과 교회는 거짓된 형제와 교회는 버려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벨론적 종말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 이사야 14장 23절에도 있고 13장 20절에도 있습니다. 13장 20절에 보면 그곳에 거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14장 24절 내가 또 그리고 고슴도치의 구렬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니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바벨론은 사람이 거할 수 없다. 그 주위에 있는 목자들이든 아라비아 사람이든 한마디로 거기는 완전 사막이다 이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 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18장 이 전장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다는 못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든 영적으로 보든 전장에서 바벨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 18장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거짓 형제와 거짓 교회가
바벨론적인 교회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무섭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가짜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어느 것이 참 교회고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지금 애매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갈수록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나름대로 다 신앙하고 믿음 따라 간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여기와 같이 영적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을 따라가면 애굽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고쳐주신다고 하셨지만은 이거는 바벨론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진실과 참 이것을 분별하는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을 잘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있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내용, 교훈입니다. 이런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